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0쪽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에서는 혈기 많은 사람을 일으키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보여주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군중을 먹이심으로 생명의 공급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특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마련이 있으셨지만 바로 곁에 있던 제자 빌립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을까? 이만큼 가르쳐 놓았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대답은 나올 것 아니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때마다 합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그때마다 한 칸씩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은 실수도 하고 합격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합격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번번이 우리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불합격.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날 신앙은 1학년이요. 3년 믿어도 1학년, 5년 믿어도 1학년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예, 저는 그동안 이만큼 자랐습니다. 보십시오.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꾸준히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는 거기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모든 군중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 수를 짐작하고 거기에 필요한 떡의 양을 헤아리는 빌립은 수학적이고 사무적인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무적으로 일은 잘하지만 신앙적인 모험심은 박약하기 쉽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왜 그는 500데나리온의 떡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했겠습니까? 이성의 밝은 신앙이 이러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산이고 그 아랫마을 여러 빵집이 있다 한들 재고가 그렇게 많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서울 선호회 교육부 서기였어요. 근데 그때 서울 신천교회에서 그 노회에 있는 모든 교회 구역장을 모이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오전, 오후 교육을 하는데 점심 식사를 그 교회에서 하는 걸로 다 그렇게 알았더니 형편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점심을 먹여야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원들이 전부 흩어져서 신촌 일대에 가게, 슈퍼, 시장 할 것 없이 빵과 우유 또는 주스를 사드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빵 하나, 우유 하나는, 또는 우유가 안 되면 주스라도 주자. 그리고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뭐 단팥빵, 여로빵도 있더라고요. 여로빵 알아요? 모르시죠? 그때 그게 있었어요. 여로빵, 뭐 그런 빵 저런 빵 하면서 있는 대로 다 사드렸는데도 한 600명 먹이기가 모자랐어요. 물론 그때의 경제 규모가 또 이만하지 못했고 또 빵을 들여놓고 그날 팔 만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빵을 갖다 놓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대로 다 사드렸는데도 600명 먹이기가 아주 부족했던 그 일이 있어요. 그때 막 사드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다. 산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여러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생각의 폭을, 신앙의 폭을 좀 넓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기적도 저런 기적도 행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도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있겠다라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때 8절과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어린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 사람 다 시장에서 굶고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 앉아 잡수겠어요? 그럴 뿐이 아니기 때문에 혹 이걸 나누어 준다 한들 이게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제자 안드레가 전해드렸던 기적은, 전해드렸던 그 빵과 물고기, 기적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기적은 대단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같은 기사가 적혀있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훈련된 군인도 아니고 그냥 모여온 사람들의 안내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무슨 수로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봉지 하나씩을 들고, 그 7개니까 제자들 앞에 하나씩 가지고, 그리고 빵이든 물고기든 하나씩 그 봉지에다 넣고, 그리고 앞줄에 앉은 5명, 즉 5등분해서 한 점씩 나누어 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들고 있는 봉지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씩 받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자,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사람들은 나누어 주기를 고대하면서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뚫어지게 주시하고 있다 보니까 지체할 수도 없어서 우선 앞줄에 앉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누어 주는데 봉지 안에 있는 것이 줄어들지 않고 꺼내도 꼭 그만큼 채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누어 줬는데 그대로, 나누어 줬는데 그대로, 나누어 줬는데 그대로. 사람들이 서로 먼저 받으려고 밀치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할 틈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5,000명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도 중노동이었을 겁니다. 잘게 쪼개서 나누어 주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원대로, 그러니까 실컷 먹도록 주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빵과 물고기를 제 주머니에 몇 개씩 쑤셔 넣는 사람도 더러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12절과 13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때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시장하던 터에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급하게 먹기 바빴지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깊이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뭔가 좀 생각을 해봤더라면 이게 내가 주님께 좀 찾아가서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까지도 나눠주고 나서 피곤하게 앉아 먹기 바빠서 주님의 뜻과 이 일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뭐 더 말할 거 있겠어요?
빵 공장도 없었습니다. 만드는 공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현장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혁혁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말은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의 뜻은 이분이야말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맞기는 맞지만 내용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식생활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경박한 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죽여준다고 우쭐대는 것은 분수를 잃는 겁니다. 분수를 잃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왕관을 피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예수께서 최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호하던 군중들은 제 마음대로 기대하고 그 기대가 어긋나자 죽여라 했던 겁니다. 속담에 그러지 않습니까? 인심은 조석변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의 경제 생활이 얼마나 핍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기적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로 단 한 번만 더 했을 뿐입니다. 계속 빵을 공급해 줬더라면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또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몹시 시장하셨을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뭘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매일 먹이셨어요? 먹일 뿐이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백성을 보존하셨는데 그것은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떡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무슨 일에나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냥 춤출 듯이 그렇게 기쁩니까? 기쁨도 한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봄이 좋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봄은 지나갑니다. 나는 여름이 돼야 돼. 그래야 내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나 여름은 한없이 계속되질 않고요. 나는 가을이 좋아. 그때는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쓰고 그러나 가을도 끝이 있습니다. 겨울, 추운 겨울에 나는 겨울 장사를 이번에 단단히 한몫 잡아야 되겠다. 그 겨울은 또 지나갑니다. 지난 혹한은 그렇게도 추웠지만 추위는 물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일은 가장 적절한 때가 있는 법입니다. 꽃 같은 일도 때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씨를 뿌려도 노지에 뿌리는 것과 비닐하우스에 뿌리는 방법도 다르고 시기도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 때도 상대방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조조 할인 그러잖아요. 아침 일찍 가면 깎아주기도 하고요. 자, 백화점에서 옷 장사를 한다고 하십시다. 야, 이건 어떨까? 자기가 직접 입어보면서
패션쇼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멋지고 좋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런가 하면 수영복을 입어서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면 하반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5천 명을 동시에 먹였다는 것은 사실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야 배부르다 이렇게 빵을 만들어내는 저분을 임금 삼자 이것밖에 생각 못했더랬어요. 기한과 때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냐? 일찍 해도 안 되고 늦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적절한 때 해야 능률이 오르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한과 때도 잘 분별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기도할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지혜로 판단할 일이고 할 일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경제학에는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몹시 시장에 있는데 천한 명물 호두과자를 먹었다고 하십시다. 첫 번째 먹는 호두과자의 맛은 꿀맛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먹는 맛은 그만 못해요. 세 번째는 그보다 더 못해요. 실컷 먹어 배가 부른 다음에 하나 더 먹을까 말까 할 때의 그 맛은 첫 번째 먹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 효용이 점점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마도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는 나머지 떡과 물고기를 소홀히 했을 겁니다. 그 장면을 보신 예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한 대단한 작품인데 함부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넉넉해졌다고 해프면 안 됩니다. 낭비는 죄입니다. 낭비하고 부자 된 사람 보셨습니까? 재벌들이 더 아끼고 절제하고 그러더라고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는 겁니다. 10원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10원 때문에 낭패할 때가 있다. 10원을 소홀히 하는 사람, 1센트죠. 영어로 하면 그런데 10원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10원 때문에 낭패할 때가 있다. 빵 조각, 생선 조각이라도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한 조각 집에 갖다 놓고 늘 보면서 야, 주님께서 그 역사로 그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 이 빵 조각인데 그러면서 그걸 볼 적마다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기를 깨닫고 하는 시청과 교제로 삼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혹시 그 군중 중에 과학자가 있었더라면 그걸 가져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처음 빵과의 성분이 어떻고 비율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어떻게 다른지 이 기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 번쯤 분석해 본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어른들로부터 주의를 많이 받았죠. 쌀 한 톨 흘리거나 밥 한 톨 남기거나 했다가는 혼났잖아요. 농민의 1년 땀방울이 스민 건데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하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랐더랬지요. 이번 집회 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비록 작은 것 같더라도 소중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슨 작은 것, 큰 것이 있겠습니까? 다 은혜일 뿐입니다. 쏟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잘 활용하십시오. 계속 은혜 받도록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한 일이나 물건,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던 것 다 소중합니다. 구라파에서 옛날에 십자군 전쟁을 했더랬어요. 성지가 사라진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것을 저 사람들은 물리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리고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연합군을 만들어서 갔는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이 성스러운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활을 쏘더라도 맞아도 죽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갔는데
워낙 먼 길을 행군해 가다 보니까 지쳐 자빠져가지고 전쟁하면 지는 거예요. 2차 원정, 3차 원정, 4차 원정 계속 가둬쳤어요. 그런데 그 원정 떠나는 군인 틈에 이태리 사람 한 사람이 거기 그냥 간신히 부탁해서 끼어들어가서 거길 갔는데, 이 사람은 왜 갔느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찾아오리라. 그리고 가가지고 온갖 수소문을 다 하고 해서 이것이 예수께서 달렸던 그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이태리까지 가지고 왔어요. 속았는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자관 가지고 왔어요. 이게 고고학적 가치가 어떠며 박물관에 갖다 놓으면 어떠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그냥 팔아서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쪼개서 성냥가치처럼 해가지고 팔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은 돈 달라. 자, 예수님과 관계된 것에 조각이라도 귀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사람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동물, 식물, 무생물, 미생물 이런 것과 다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밖에 있는 것들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파란 곰팡이, 이거 뭐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그냥 빨리 없앴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부터 찾고 연구해서 페니실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소홀히 여겨도 될 일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소홀히 여겨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다 귀한 거예요. 찾고 찾아보면 거기에서 대단한 약이 나올 수가 있고, 재료가 나올 수 있고, 대단한 무슨 히토리 금속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으로 알아서 귀중히 여기고, 동물, 식물 하나하나 미생물까지도 귀중히 여기고, 함께 살 우리들의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나가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여기고 짓밟아버리고 지워박아버리고 그래도 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조각 밖에 있는 것도 남은 것 아닌 것까지도 귀중하게 여기서 사람과 동물과 지구가 함께 균형 있게 잘 성장해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소중히 알고 잘 간직하고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을 저희들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함께 가는 존재로 친구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존절히 여겨 함께 가고, 또 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받으며 또한 우리가 그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함께 가고,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활용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남은 것을 거두며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